본문 18절을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약혼은 정식 결혼 1년 전에 맺어지는 것으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지만 그러나 동거는 할 수 없는 것이 약혼이었습니다. 그 약혼 기간 동안 요셉과 마리아는 앞으로 펼쳐질 결혼 생활을 기대하며 잔뜩 행복한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동거하기 전에 순결을 지켜야 할 신부 마리아가 그만 덜컥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물론 이는 본절에 18절에 기록된 대로 마리아의 부정한 행위 때문이 아니었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잉태 사실을 마리아가 먼저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수태고지를 하죠. 평안을 전하고 내가 31절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하며 35절에서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너에게 아기가 나올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을 마리아는 요셉에게 가서, 동거는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남편이 된 요셉에게 가서 알려 주었습니다. 요셉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그 충격과 놀라움이 컸을까요? 아무리 마리아로부터 이건 다른 남자로 인해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해 들었을 테지만 그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상 유례도 없고 도무지 상식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 말을 듣고는 요셉은 이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동거했구나 라고 처음에 생각했을 거예요. 그 생각에 이르렀을 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그런 여자는, 약혼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표를 하여서 돌로 쳐맞아 죽게 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법이었어요. 또 하나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파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 요셉은 어떤 방법을 택했을까요?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둘째 줄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율법에 충실했던 요셉은 인간의 정상적인 감정과 이성을 가지고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될 수 없는 이 문제를 숙고 끝에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며 처벌하기보다는 조용히 관계를 끊음으로 해결코자 했던 겁니다. 요셉이 이 일로 고민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20절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기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아내 데려와서 부부 생활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녀는 다른 남자로 인해 임신한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계시해 줍니다. 이렇게
꿈에 나타난 것을 개꿈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요셉은 어찌합니까? 24절 보시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믿음과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믿지 못하고 마리아를 정죄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어느 남자와 동침했냐고 다그치고 마리아를 내몰고 공표하며 부끄럽게 만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그것은 율법이 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죠. 꿈속에 주의 사자의 계시를 듣기 전에 이미 19절에 보시면 가만히 끊고자 했고, 또 계시를 들은 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마리아를 데려왔던 겁니다. 요셉은 믿음이 있었고 또 마리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자 하는 사랑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그의 모습의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라고 했어요. 요셉은 마리아에 대한 사랑이 있었죠. 해서 그녀의 허물을 덮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나요?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은 완벽한 의입니다. 그 의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의로만 우리의 죄가 덮어질 수 있어요. 다른 것은요, 다 쪼가리 담요 같은 겁니다. 밀어도 당겨도 우리를 온전히 덮지 못해요. 우리의 죄악을 온전히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은 자신의 힘으로 나뭇잎을 만들어 부끄러운 것을 가렸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의 의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가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던 겁니다. 그 가죽옷은 바로 영원한 예수님의 의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넉넉히 덮어주십니다. 죄 없으신 그분의 보혈 한 방울은 온 인류와 피조물의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품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 그리고 긍휼이 예수님의 탄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탄생은요 정말 복된 일이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은 정말 복되고 복된 날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눈과 같습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는 종종 눈을 봅니다. 이 눈이요 참 묘하죠. 눈은요 아무런 소란을 일으키지 않아요. 내다보지 않으면 눈 내리는 줄도 잘 모르죠. 또 소리 없이 내립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좀 있으면 온 세상이 변화됩니다. 땅에 닿아서는 모든 흠집과 얼룩, 상처를 품듯이 하나하나 가만히 덮어줍니다. 눈은 정말 많은 것을, 아니 모든 것을 덮죠. 지저분했던 골목도, 깨진 자갈길도, 어지럽게 찍힌 발자국도, 거칠게 얼어붙은 흙길도 눈은 그 위를 덮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르고 부드럽게 세상을 흰빛으로 감싸줍니다. 그 위로 펼쳐지는 풍경은 마치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눈이 보여주는 그 덮음의 힘, 감싸줌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눈 내리면 가만히 멈춰서서 그 눈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상에 감탄하고 하는 겁니다. 이 눈은 가만히 끊고자 했던 요셉을 닮았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정돈되지 않은 마음 때문에, 잘못 남긴 지나온 발자국 때문에 그 흔적이 너무 선명해서 내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럽고 괴롭고 남루해 보일 때가 있지요.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늘 흰 눈처럼 그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38절에 우리 같이 빨간 부분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아멘. 저렇게 흰 눈과 같이 나의 죄악을 덮어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흰 눈이 온 세상에 더러운 것을 다 덮어주듯,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듯, 우리도 남의 허물을 덮고 감싸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허물을 보셨나요? 덮어주려고 하십시오. 무조건 죄를 감싸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당연히 바로 잡아야겠죠. 하지만 타인을 대하는 나의 마음은 선해야 합니다. 악독을 품고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으로 남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덮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 그 사랑은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했는데,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은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라고 번역합니다. 사랑하면 덮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둘째 줄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하면 덮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해서 그것을 덮어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도 덮어주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어찌 행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기꺼이 용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는요,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만 잡아도 6조 원 되는 돈이에요. 하루 일당을 20만 원으로 잡으면 1만 달란트는요, 자그마치 15조 원이나 되는 돈입니다.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돈을 탕감받은 것이죠. 정말 크고 놀랍고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종이 불과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요 1000만 원이에요. 20만 원 잡으면 2천만 원입니다. 그 2천만 원 빚진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12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2천만 원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친구를 옥에 가둬버리다니요. 헐, 그게 사람인가요? 타인에 대해서는, 자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긍휼과 용서를 받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인색하기 그지없는 몹쓸 인간인 것이죠. 그 사람은 애초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임금도 그리 반응합니다. 그 사실을 안 임금이 그 종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버립니다. 언제 12조 원을 다 갚겠어요? 평생을 감옥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너도 용서해 주며 살아라 라는 것이죠. 주의 보혈이 나의 죄를 덮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넉넉하게 그리고 너그러이 타인의 잘못을 용서해 주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혹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이해가 가기 전에 용서하십시오. 기꺼이 그리고 너그러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전에 진심의 사죄가 있다면 더 좋겠죠. 혹 내가 가해자라면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진심의 사죄를 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사죄하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가 왜 일본이라는 나라를 잘 신뢰하지 못합니까? 가해자인데, 우리를 괴롭힌 가해자임이 분명한데 제대로 된 진심의 사죄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일 진심의 사죄가 있다면 한일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그 좋은 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우리로부터도 일본은 신뢰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독일은 진심의 사죄를 했죠. 그래서 존중받는 나라가 독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국가 간의 개인 간의 이런 진심의 사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를 빌면요, 피해자는 용서해 주는 게 마땅합니다. 만일 용서 안 하면 용서 안 한 그 사람이 힘들고요, 또 영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줄 알아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무리 회개해도 그 회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네, 해결을 못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죄짐에 눌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니 용서는요, 진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혹 내가 가해자라면 진심의 사과를 하고요, 또 사과가 이루어지면 또 용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그 사과하는 그 마음만 느낀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 좋겠습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 연말에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이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용서하고 삽시다. 아멘. 두 번째로 용서한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 화해해야 합니다. 화해는 갈등과 다툼을 그치고 서로 나쁜 감정을 푸는 겁니다. 용서를 해도 감정이 쌓여 있을 때가 있죠. 분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이 이 화해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것이 관계의 문제, 갈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고 또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거기서 상처를 받고 감정이 올라옵니다. 이것도 해를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같이 읽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 감정이 생겼습니다. 분이 생긴 거예요. 그 분을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감정은 그날에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날까지 그 감정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은요, 하루도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한 해를 넘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큰 일이 되는 것이죠. 해서 이 해가 가기 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혹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이가 있다면 아직도 이 마음에 용서까지는 한 것 같은데 감정이 남은 이가 있다면 이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꼭 연락하십시오. 전화라도 한 통 하십시오. 내가 좀 예민했던 것 같아. 관계가 회복되면 좋겠다. 당신과 잘 지내기를 원한다고. 우리 식사라도 함께
하고 얼굴이라도 보면 좋겠다라고 연락해 보면 어떨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은 참 1만 달란트와 같은 엄청난 은혜죠. 그 은혜를 믿고 안다면 요셉처럼 흰 눈처럼 가만히 타인의 허물을 덮어 주십시오. 너무 따지지 말고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그저 흰 눈처럼 가만히 덮어주는 겁니다. 타인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요 또한 정의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런 모범을 보이시려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성탄절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참 기쁜 일이죠. 그것을 기뻐하고 축하도 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하게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죄를 가만히 덮어주신 그 주님을 좀 더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 시즌에 1만 달란트와 같은 덮어주심의 은혜와 사랑이, 덮어주심의 그 마음과 그 성품이 우리 모습에,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